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고생을 하죠?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영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할 때 내가 남 때문에 남의 성격이 나빠서 아니면은 남이 이렇게 나를 무시해서 남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늘 남을 원망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 돼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일을 해야지만은 그것을 했을 때 육체적인 것도 고난이지만은 그것을 하면 할수록 악한 영의 정체가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영이 나를 더 무시하고 바보 취급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그때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가 부글부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남을 섬길 줄을 모르면 그 사람은 마음의 기도를 해서 빛은 받을지는 몰라도 본 마음의 빛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섬기지 않는 삶, 낮아지고 어떤 입 다무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자기 안에 있는 누구나 다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빛을 받아서 밝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밝히는 그 과정이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무시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내 안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는 빛을 받고서 한국에 나갔어요. 한국에 나갔을 때 처음에는 1년 동안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성도들이 오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한 그 섬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바빴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오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선교사들 모임에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오니까 세미나를 1년에 3번씩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다른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총 5명이
그 한국에서 영성을 이게 전하기 위해서 나가 있었어요. 선교사 파송을 받았죠.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여서 만남을 가지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만나면은 저는 그런 성도가 많이 왔고 또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내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그냥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5명 중에서 2명만 교회를 하고 나머지 3명은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열등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모임 속에서 이제 이렇게 느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모임 중에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말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일 이제 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 순간에 높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최고가 돼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모임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은 죽도록 사역하고 그것을 성도가 많이 늘어난다는 둥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제적기도 잘하고 마음의 기도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사역을 못하는 세 사람은 그걸 들으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자신감이 없어서 더 주눅이 들고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지만은 결국은 내가 자랑하는 걸 통해서 남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입 다물고 있다 보니까 내가 드디어 입을 다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참았던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네가 그것도 몰랐느냐 그러면서 막 가르치고 또 이제 뭐 설교라든지 이런 걸 올리면은 그거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다른 거를 막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막 30분을 설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입 다물면 사람들은 그냥 나를 바보 취급하고 자기가 더 우월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가르치더라. 근데 그 속에서도 나는 내가 그거 다 알고 있고 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도 성도도 없으면서 전도도 못하면서 나를 가르치네 이러면서 내가 속에서 막 이제 대항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대들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마귀다. 이것을 계속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 바라보고서 끝까지 밤새도록 앉아 있는데 그래도 그게 사그러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신부가 되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주님 바라보려고 엄청 애쓰는데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입 다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에서 공격을 하더라. 네가 영성도 안 돼서 네가 미혹이 돼서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고 어떤 때는 막 둘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야. 네가 가르치는 방법이 틀렸다 이러면서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사단도 그래 너 틀렸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또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오직 주님만 붙잡고 정신 차리자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어떤 그 모임에 갔다가 막 비웃는 소리가 4명이서 함께 나를 비웃는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당장 일어나서 내가 거기를 나오고 싶은데 아유 그렇게 한들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나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주님 바라보고 그 모멸을 주는 그 시간을 계속 참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는 계속 참느냐고 앉아 있었지만 집에 딱 오니까 막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막 이제 변명하고 대항하고 미워하는 정죄감이 막 올라올 때, 아,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이다. 하지만은 그게 없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나는 신부가 안 됐구나 이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그래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시는 게, 그게 바로 영성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는 하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남이 나를 건들 때 나는 그 사람이 밉지 않은가,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살다 보면은 옆에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고, 또한 옆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때도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 아니면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내 안에 이런 악한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예배 참석을 하고 헌금도 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하는 자체만 가지고 하다 보면 내가 이제 그 겉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또 시험 들면 또 큰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내 영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집에서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청소를 해도 내가 그 하는 일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은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하는데 그 상대방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안 도와줄 때 계속 미워하는 게 쌓이다 보니까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교회를 하면서도 이제 누군가가 오면은 밥을 하잖아요. 너무 더워요. 여기는 캘리포니아고 사막이, 그러니까 여름 되면 너무 더운데 누군가 오면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음식을 해서 주는데, 또 먹는 사람은 앉아서 이렇게 왕처럼 받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내가 좀 막 힘든다는 게 막 속에서 올라와요. 막 짜증도 나고 내가 노예야 뭐야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밥을 하면서도 올라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생각을 바꿔서 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다. 근데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밥하면서도 빛을 채우는 거예요. 악한 영을 발견하고 또 빛을 채우는 것을 계속해서 살면서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못된 그 사단의 속성들 가지고 내가 헌금 냈는데 뭐 그것을 돌려달라 이렇게 할 때도 이제 되게 이렇게 놀라잖아요. 놀라고 당황하고 이런데, 그럴 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어떤 분노라든지 정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죄 짓지는 말자. 주님 바라보면서 빛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내가 교회를 하든 교회를 다니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진짜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분별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한다면은 그게 다 내 영을 성장시키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악한 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볼 때마다 죄는 안 질 뿐만 아니라 또 빛도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든지 입든지 자든지 깨든지 항상 내가 나를 보는 습관, 그리고 내가 나를 보면 내 안에 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것 따라가지 말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네 안에 있는 사탄 보고서 이제는 주님께 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신부들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찾는 자들은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거나 전도하거나 헌금하거나 이게 다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나중에 시험 들면은 내가 이제 더 큰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내 안에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고 또 그런 것이 일어날 때는 주님 바라보면서 빛으로 채워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막에 있었다면은 우리가 그 사막 영성가들이 그냥 배고프고 못 먹었으니까 병들고 이런 거로다가 주님을 그래도 끝까지 바라봤으면 좋겠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막에 가서도 그냥 타락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영성가들은 진짜로 결혼도 안 하고 수도사나 수녀들도 결혼도 안 하고서 주님을 사랑해 보겠다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 선배들이 한 책자를 보고서 했지만 진짜 이제 우리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윗사람들이 했던 거 따라가느냐고 맨발로 걸었다 그러면 맨발로 따라가고 그것을 할지라도 맨발로 따라가면서 내 안에 갈등들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끼만 먹고 살았다 그러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너무 배고플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사단을 발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을 어떤 고난이든지 당했을 때 내 안에 올라오는 불안함,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악한 속성들을 우리가 빛으로 분별을 하고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님께 달려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빛을 주셔서 영을 성장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자기 영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 당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삶 속에서 밥을 해도 이 뜨거운 여름에 밥을 할 때 엄청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밥을 할 때도 그 밥을 하는 그 상태가 우리가 뭐 나한테 핍박하는 이제 이렇게 되게 험상궂은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줘라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 내 안에서 막 신경질 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밥을 다 한다면은 그거는 내 안에 사단을 쫓아간 거죠. 그렇지만은 내 안에서 그런 게 원래 있어도 그런 것은 사단이고 내가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빛을 받는다면 그게 바로 영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보고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님께 더 엎드리는 거예요. 밥을 하면서도 주님께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고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해도 그 하는 순간에는 몸으로 하지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의 정체를 분별하고 또 주님께 또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영은 엄청나게 성장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도 하지만은 특별히 고난이 클 때 그때는 우리가 더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봐야지만 영이 빨리 성장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국에서 3년 동안 있을 동안 순간순간 짧게는 한 달도 이렇게 고난 당하고 했지만 그 고난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으면서 어떤 것도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이 그냥 주님만 붙잡고 그 상황에 그 어려움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걸 통해서 또 영이 성장했구나 이런 것을 마음의 평안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 내가 담대함으로 좀 나아진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쭉 고난을 당했다기보다는 어떤 5개월이면 5개월 동안 집중 고난을 당할 때 계속 밤이고 낮이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그 내가 두렵고 내가 힘들고 이런 상황을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빛을 채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이 부쩍부쩍 성장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도 이제 어려운 일이 엄청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 돌아가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거는 별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때 이후부터 생기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떤 일이냐면은 무시하고 또 미혹에 걸렸다고 비난하고 어떤 남들한테 막 소문을 내고 이간질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한테 놀아나는 모습들이죠. 근데 그 놀아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아직도 영이 어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12월 동안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상황을 또 좋게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불이 나니까 불이 난 것 자체는 그거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말씀이 나를 딱 잡아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불이 났구나.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습할 거는 집이 없으니까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텔로 가서 이제 한 달 계약을 하고 살았지만은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런 게 너무 부산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하나를 얻은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한 3개월 정도 살다가 다시 불난대로 돌아왔죠. 근데 이렇게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들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일어나서 막 뭔가를 이제 나이가 많다고 아니면 나를 무시하면서 뭔가를 선동하려고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서로가 전화해서 수근거리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신부라면은 진짜 저 사람이 옳게 간다면은 불이 왜 났겠느냐 이러면서 막 전화를 서로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걸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듣고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난이 시작되면은 이제 사람들의 이간질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붙잡아서 그 영을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평상시에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또 남편들이 많이 아픈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병간호를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 속에서 또 올라오는 사단의 속성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이 성장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헌금도 하고 예배 참석도 하고 아니면 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면서도 그런 거로 끝나서는 언젠가는 시험에 들기를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면서도 모든 것은 나 자신을 보기 위한 그냥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모든 사람들은 나 자신을 보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런 게 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내 안에서 발견할 때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빛을 채워라. 그럴 때마다 영이 성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악한 영의 역사는 속에서 막 드러나요. 그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근심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근심 자체가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막 근심이 되면서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근심이 내 안에 있는 막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 시간을 잘 견디면은 빛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면은 위로를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많은 고난당하면서 위로를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로를 받은 것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고난받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악한 영의 정체를 발견한 거는 많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불안했다, 사형에 처한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했지만은 내가 진짜로 그런 극한 상황에 당하면은 내 안에서 엄청 불안하고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주님 바라보면은 인정을 안 하면 주님 바라보는 것을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인정하고 악한 영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주님께 막 달려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빛을 주심으로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내 안에서 위로가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빛의 위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뭐 집을 한 채 줬더라,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성도를 많이 줬더라,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의 위로를, 평안을 받은 것을, 그것이 위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우리 마음에 비춰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고난당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달려가서 내가 주님께 달려갈 때마다 평안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영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썩지 않는 육이 발달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썩지 않는 육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과 썩지 않는 육은 보이지를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한다면은 우리가 참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돈과 권력과 이 땅에서만 살려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든 살아서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가든 우리의 영과 썩지 않는 육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육이, 그게 이제는 가게 되는데, 그 이 땅 사는 동안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주님께 더 달려가면은 내 영이 성장한 것이 내 몸을 통해서 그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날 때 그게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했다는 것, 썩지 않는 육이 잘 발전됐다는 것이 내 육을 통해서 발산이 되면은 그 고난당할 때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평범할 때는 그게 뭐 다 좋은 거라고 이렇게 평범할 때는 다 평안한 거 같이 행동하잖아요. 근데 진짜 고난당할 때 내 육을 통해서 영의 성장한 그 모습이 평안의 모습으로 남을 용서하고, 또한 그 고난당할 때 주님 바라보면서 잠잠하게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있는 내 모습,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내 몸을 통해서 지금 현세에서도 그게 나타날 때 그게 바로 피조물들이 바라는 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피조물인데 나도 내가 내 영이, 내 썩지 않는 육이 내 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바란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허무한데 굴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인간한테 굴복하고 또한 고난한테 이렇게 굴복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치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모든 인간들이
이제는 구원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도 고난 앞에서 고난 당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주님께 달려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나도 고난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에는 사탄이 일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 때문에 우리가 늘 죄에 속아서 사탄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없는 분께서 죄 없으시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하소서 했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은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당연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면, 고난을 당하면 그 속에서 있던 사탄들이 막 드러나요. 내가 고난당하면 막 드러나는 것을 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안 당하면은 막 드러나는 것이 이게 잘 없이 그냥 사탄의 행동대로 편한 대로 살고 좋은 대로 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탄을 따라서 살지만은 사탄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면, 십자가에 내가 박히면은, 육체가 고난을 당하면은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를테면은 내가 되게 아파. 그러면은 그 고난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육체가. 그러면 되게 아프면 여기서 뭐가 올라오느냐? 내가 죽겠구나. 이런 어떤 좌절과 그 근심이 올라오잖아요. 또 내가 이제 아프면은, 내가 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다 남편 탓이야. 왜냐면은 남편이 나를 너무 스트레스 줬기 때문에, 이러면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병에 걸리면 나오는 사단의 종류인데, 그것을 사단으로 밝히고 내가 그것 따라가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빛을 채워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누구 탓이야, 또 내가 뭐 해서 잘못돼서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밝히는 거에 집중을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영을 성장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그냥 옆에 사람 원망하고 아니면 스스로가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이런 게 그 떨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는 돈이 없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사는구나 하면서 그 원인은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내가 이런 걸 못 사니까 너무 미워. 이것도 그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남편을 원망하는 그 사단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꼭 죄를 져서만 사단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불이 났는데 이제 지붕에서 못을 박는데, 그 못을 받으면 엄청 손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또 이제는 너무 뜨거워요. 여기는 이제 캘리포니아니까 사막이니까 발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막 연기가 막 나요. 왜냐면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그 새카만 거를 이제 붙이면서 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거기서도 뭐가 나타나냐? 나는 아들이 2명 있는데 이놈들은 다 어디를 가고 도와주지도 않는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그 힘 있는 아들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에 대한 원망을 하는 그 사단이 올라오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열악한 상황이니까 그것을 특별히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을 살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우리 죄를 보는 거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한국에서도 사역을 했고, 또한 여기서도 하고 있지만은, 한국에서 이제 한 성도를 위해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많은 걸 했어요. 용돈도 주고 이러면서 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잘 그래도 뭐 대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잘 그래도 따라오려고 하지만, 육체에 있는 사단이
너무 넘어지기 자주 할 때도 격려하고 또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 3년을 이끌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올려놓다 보니까 좀 너무 안 됐잖아요. 너무 내가 떠나니까 미안하고 또한 불쌍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다 정과 욕심에서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올 때 데리고 와서 여기서 3개월을 있었는데 여기 있는 동안 이제는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저의 자존심을. 그래서 그 혼의 자존심을 이제 그만 가르쳐요. 한국에서 내가 3년을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돌봐주고 했는데 그때는 잘 그래도 따라오고 별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왔을 때는 여기는 이제는 나 말고도 더 영성이 잘 된 목사님도 있고 또 비슷비슷한 사람도 많으니까 이 속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이제 또 마무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가 감기가 걸렸어도 예배 시간엔 좀 나와라 그랬더니 그만 가르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얘가 나를 무시하네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상황 자체는 좀 내가 무시를 당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섬겼고 너무 많이 헌신을 한 그 성도가 나한테 그만 가르쳐요 이런 소리를 했을 때 이제 내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면서 너무 억울하다. 내가 저런 사람한테 또 무시를 당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줄줄 나면서도 그걸 뭐 누구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 게 아니라 3일 동안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속에 답답하고 분노가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분노를 느꼈고 그러면서도 눈물이 끊이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내 안에서 사단으로 잠재되어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는데도 그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노되고 이제 자존심 상하고 괘씸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만 가르쳐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 분노와 슬픔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사단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무시했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3일 만에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3일 동안 울면서 지낸 거예요. 제가 나를 무시했단 말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괘씸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 거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내 마음에 평화가 온 거예요. 3일의 그 슬픔과 그 3일의 분노가 다 없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왔는데 나도 사탄 때문에 저 사람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사탄으로 미워하고 정죄했구나. 내 안에 있는 사단 때문에 내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해서 이렇게 분노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사람도 역시 사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도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활짝 열은 거예요. 3일의 그 혼자의 고통과 갈등 속에서 결론은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평안이 오더라.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평안이고 머리에는 지식이 똑바로 이해가 된 거예요. 사단 때문에 내가 미워했고 사단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무시했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3일의 흑암과 바로 그 뒤에 이른 빛이 내 마음의 평안이구나.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왔구나. 이것을 사실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 남이 나한테 그렇게 무시를 하면 내가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진짜 발견할 수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뭐 컨트롤을 잘한다면은 그게 바로 영이 성장했다는 뜻이죠. 근데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내가 주님을 모시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마음을 활짝 여니까 내 마음에 빛으로 정과 욕심에 들어오신 후부터는 어떤 고난이 와도 걱정도 되질 않고 또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주님 바라보면 다 마음의 평안으로 바꿔주시니까 그때 이후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난이 풀무불의 연단이 시작됐지만은 계속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만 살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남의 안에 있는 사단도 다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아는 사람은 남의 안에 있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오면은 이제 뭐 왜 설교를 길게 하냐, 뭐 가르치고 자꾸 조언한다 그러고 막 해요.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은 그 사람은 참견하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을 참견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 사람 자신은 더 사탄한테 묶여서 다른 거로 사탄한테 고난을 또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참견하는 거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견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교회는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또 참견하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견하는 그 사람이 잘나서 나보다 뭐 훌륭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안에서 사단이 그렇게 조잘조잘 참견을 해도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가 말이 많았죠 그러고 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하고서 내가 막 싸울 수가 없잖아요. 싸우면은 난장판이 되고 싸우면은 그게 더 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피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 여동생도 이제 나를 갖다가 지가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있는 말 뭐든지 다 얘기를 하는데 3시간을 떠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는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자기가 영적으로 많이 뭐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랑하는 사탄 하여튼 미혹의 사탄 이런 것들로 막 얘기를 해도 그냥 저러다가 뭐 깨닫고 죽기 전에 회개하겠지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또 이제 그 다음에는 강요를 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해라. 가난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라. 고난이 많은 이유는 언니가 그 고난이 많은 거는 언니가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들으려고를 안 하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대화 중에 있다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지가 말을 3시간 떠들고서 끊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미안해 하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끊는데 그것도 없다면은 아직 멀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계속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을 내가 삶 속에서도 살면서 그렇게 나를 그냥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남이 간증하는 게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할 말 다 하고서 그러고서 가는데 결국은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랑하고 가는 것을 통해서 저는 그냥 뭐 그 사람이 또 올 것도 아니니까 그냥 잊어먹고 빨리 내가 주님 바라보고 빛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도록 주님께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한번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와갖고 자기 자랑 실컷 하고 그냥 또 조금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면 또 조금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막 또 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막 광고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나는 지금 광고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 조용히 주님 오실 때까지 살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고난이 계속,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은 계속 온다. 근데 그 고난이 오면 그 말씀을 바로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이 남편 죽고 불도 나고 돈도 없고 이제 욕심 많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붙어갖고 막 엄청나게 괴롭히고, 무슨 일을 한번 하려면은 또 그것만 딱 끝내주고 가면 되는데 여기 있는 물건을 또 빌려달라고 그래서 갖고 가서 빨리 안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나한테 지금 허락하신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 악한 영을 밝히고, 내가 아직도 이제 두려워하는가, 아직도 내 안에 이제 고쳐질 부분이 있는가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썩지 않는 육이 내 몸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나오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온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신부가 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구나. 이런 것을 내가 고난 속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본다면은 그게 바로 신부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피조물로서 최고의 신부가 되고 싶느냐 묻는 거예요. 내가 영이 성장되고 싶느냐, 아니면은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고 싶느냐. 근데 죄를 많이 보면은 되고 싶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 징계 7배를 주셔서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3일 동안 확실히 알고 마음으로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마음문을 열 때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어떤 거든지 닥치면은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근심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마귀다. 주님 바라보면서 그 근심이 없어질 때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빛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들은 고난을 나같이 안 겪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하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생자는 고난이 없어요. 징계는 참 아들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친아들을 훈련시키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잖아요. 욥은 그래도 그 당대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그래도 존경하고 경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라고 고난을 허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제 아는 분이 보고서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고난 저도 감당 못해요. 80대 넘으신 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다 당했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이런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안에 빛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계속 빛을 이렇게 내 마음에 주셔서 영이 성장되더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힘들어하게 돼 있고 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감사함으로 내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해서 빛을 채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은 그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된 사람에게 주는 거지, 그냥 무조건 주님 징계 주세요 해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나를 많이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아니까 주님 징계 7배를 주세요. 이런 마음의 결심이
강하게 생겼을 때, 그때 징계가 오면 내가 그 안에서 3일 동안 내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보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볼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영이 구원받을 때 영의 빛이 오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에 오세요. 근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완전히 되질 않으니까 우리가 정과 욕심도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정과 욕심에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지만 그때서 영혼육이 빛으로 가득 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득 차더라도 그때 이후에도 계속 풀무불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자를 우는 사자가 이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더 괴롭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많이 받으면 고난도 그만큼 더 사탄에 의해서 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고통당할 때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보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려고 해야지만 빛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 혼과 육이 고난당하면서 우리의 영과 썩지 않는 육을 이렇게 발달을 시켜서 우리가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나도 바란다면은 내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이렇게 다가와도 나는 그것을 감사하게 달게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과 썩지 않는 육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 고난을 달게 받는다 얘기하는, 감사하면서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으면 내 안에 악한 영의 정체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 박히면 내 죄악성을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 3일의 고통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마음으로 활짝 열어드리면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빛이 더 밝아져서 내가 보려고만 하면 고난 속에서 악한 영을 더 꿰뚫어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썩지 않는 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내가 영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육을 따라가는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영의 사람인지,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사는지 아니면 육의 사람으로 사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을 성장시키면, 내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사단의 미혹이 돼서 나한테 왜 설교를 길게 하냐, 네가 왜 그렇게 뭘 강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서 주님 바라보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뭐 대항하고 가르치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지 말라.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욕해도 변명하지 말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주님께 달려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면은 직관, 영교, 양심이 영에서 흘러나와서 내가 그것을 이제 내가 고난당할 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딱 떠올라서 슬퍼하지 않고 그 순간에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를 행동까지 잡아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셔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나도 겪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늘 주님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주님을 모신 이후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풀무불의 연단을 받잖아요. 그렇게 빛을 가득 채우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없어요. 옆에 사람이 욕을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한 그 길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고난이 와야 된다. 그래 징계 7배를 부여해서 그 징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보고 내가 주님 붙잡고 하려고 노력하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진짜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고 싶고 진짜로 이제 영이 성장하고 싶다면은 내가 고난 속에서 하려고 애쓰면은 사실은 조금 부족해서 막 포기하고 싶고 막 이제 남한테 얘기하고 싶고 이런 순간들이 와요. 그렇지만은 그것까지도 연약한 걸 아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지막 찰나에는 도와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는 온전한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데 그 평안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을 꿰뚫어 보는 눈까지도 내 안에 있는 사탄, 남의 안에 있는 사탄까지도 다 꿰뚫어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남이 막 이렇게 비난하고 모함하고 이런 남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사단에 걸려서 지금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무한데 굴복하는 모습이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은 그 모습을 내가 계속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내가 3일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근데 그때 이후로는 빛이 있는 자를 사단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풀무불의 연단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풀무불의 연단 속에서 엄청 고난을 당할 때 결국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수근대도 그냥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그 마음이 된 거지. 오던 교인도 한 명이 왔었는데 안 한다. 다 잘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집에서도 자기를 보고 이제 끝까지 주님 사랑해서 주님 오실 때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바라는 게 그런 거고 저 자신은 혼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영성은 혼자 가는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혼자 간다. 그 말이 드디어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말대로 됐을 때 그동안 계속해서 빛을 채우고 영이 성장한 결과 혼자 됐을 때도 지금도 마음이 평안하고 지금도 정말로 아무런 요동함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성은 혼자 가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딱 이루어진 것까지 이제는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있는 곳에서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봐라. 십자가에 달려서 본인 안에서 올라오는 걸 봐라. 그리고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 이후로는 풀무불의 연단이 시작되는데 연단을 많이 받으면 이제는 이 땅이 싫은 거예요. 오직 천국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있는 동안만큼은 또 주님을 바라봐서 빛을 계속 채우고 천국 가서 누릴 그 썩지 않는 육을 준비를 시켜서 이제 지금 오실 때까지 계속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이 땅에서 되어져서 천국 가서 정말 그 영광을 여기서 말하잖아요.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천국 가서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